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로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베란감에 우리가 전에 12장 너희가 너희 영과 몸과 삶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먼저는 교회 생활을 너희가 잘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저희가 제가 말씀해 드렸죠. 베란감에 뭐예요? 지금 13장 1절 가니까 정치 이야기, 즉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사회생활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36년, 그렇죠? 우리도 일제 치하에 있었었죠. 우리나라도.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근데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 로마 정부에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식민지인 백성으로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막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고 그렇게 테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혼란스러운 거죠.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13장 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부가 필요하고 너희가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비록 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이고 그리고 이 로마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원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이 땅에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도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이 당시 이들의 시민권이 이 지상국가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생받는 자녀랄지라도 우리가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딱 한마디로 뭡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그렇죠?
복종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본문은.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 있죠. 국회의원들 이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돼. 고위 공무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여러분,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불복하는 것은,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통치자들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자, 왜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모든 권세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예요. 이상의 모든 권세, 대통령, 그렇죠? 왕, 이 당시는 왕이죠. 황제죠. 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치자들을 거스리는 자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그래서 거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치자들의 권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의 권력을 존중해야 돼요. 성경에 비슷한 곳이 여러 곳 나오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를 뭐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행하는 자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한 총독에게 너희가 권력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결국 아까 누가 세운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이 명을 거스림이 되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우리가 거스리는 것은.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악한 자를 징벌하는 공직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존경을 표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대통령으로 그분이 선출됐다면 그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려면 먼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사회 생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셔야 된다고 어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되고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축복하는 이웃, 우리 밖에 앉아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는 이러한 이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 이렇게 맺어나가셔야 돼요. 또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라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악한 왕이든 좋은 왕이든 심지어 북쪽에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쪽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일단 권자에 앉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곳에 앉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이죠.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정치를 잘한다면 누가 존경하지 말라도 존경하지 않게 다 존경하죠. 그렇죠? 그러나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포악한 지도자, 교회를 탄압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존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 바울이
누구에게 순교합니까? 누구 때문에? 네로 황제죠. 네로 왕.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 정말 사람들이 개만큼도 못한 인간이 아니다. 마귀의 화신이다. 네. 완전히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했죠. 교인들을 어느 정도 썼냐면 그 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막 가죽을 벗기고 아니면 막 화형을 시키는데 이 교인들을 잡아서 그 기름을 건져서 쭉 세워놓고 화형을 시키면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기가 만든 이 아름다운 이 멋있는 밤의 야경을 보라고 교인들이 다 불타 그 불에 온몸이 기름이 건져져서 다 불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람입니까? 인간 같지 않은 개만도 못한 따지자면 정말 이 마귀의 화신 같은 이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때도 뭡니까? 인격적으로는 도저히 건전하지 못한 완전히 발종 같은 이러한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든 나쁜 자든 일단 세워졌다면, 통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요? 불법 재판을 받으셨죠. 그 재판을 받으실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이 불법 재판이지만 재판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왜? 그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첫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불복하는 것은 첫 번째 세운 그 지도자, 세운 그 권세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자, 13장 오늘 보면 13장 3절 말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이 뭡니까? 국가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을 행하라. 이 선이 뭐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 선을 행하라. 다른 말로 법을 지키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권세자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그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통치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국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면 내가 공짜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거꾸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자, 국가에 세운 공직자들은 뭡니까?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만들고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해요. 본문은. 그렇죠? 나라마다 법이 다 있죠? 법은 뭐예요?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이죠. 헌법. 그렇죠? 여러분, 헌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이 헌법이 막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막 정부가 바뀌면 헌법까지 막 고치려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야당과 여당이 적당히 있어야 돼. 보니까 이 나라가. 근데 여당이 지금 거대 공룡 여당이 됐고 야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103명인데 이게 100명이라도 떨어지면 헌법까지 고칠 수 있어요. 여당에서.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헌법, 왜냐하면 서로가 국가라는 것은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결속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거기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내가 또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바탕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없다 보니까 심세고 악하고 이적인 사람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중요시 여기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글의 법칙만 통하는 무성 국가가 돼요. 헌법이 없다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를 주셨고 통치를 주셨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제도 본질을 얘기했죠. 그럼 인간의 본질은 전부 안 좋아요. 왜? 범죄한 인간의 본질은 악하고 독하고 파괴적인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바로가 되겠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바로.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에. 예? 인간을 그냥 놔두면 그 본성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독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놔두면 인간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예요? 질서를 세우게 하셨고 질서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겠단 말이죠. 자, 13장 4절에 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면 그가 누굽니까? 통치자죠. 공직자를 말하죠. 공무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직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집회권을 줬죠. 그렇죠? 그것이 검사, 판사, 그렇죠?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는 입법부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이게 상권이 분리가 돼야 돼요. 지금 막 이게 합쳐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입법부는 뭡니까? 국회가 입법부잖아요. 그렇죠? 사법부는 그 법원, 검사들, 변호사들, 이게 다 사법부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청와대,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도 지금 직무 어쨌든 배제를 시켜놨죠.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권이 분리가 돼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그 다음에 사법부가 분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이런 집행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칼에 비유했죠. 칼. 그렇죠? 칼이 뭡니까? 법을죠. 법. 악을 행하는 자를 진노하심에 따라서 보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들이 꼴이 보기 싫어도 이 무슨 법이냐고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 법을 지켜야 돼요. 교통질서도 지키고 우리가 작은 거, 휴지 하나 버리는 것도 잘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들이 있죠.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은, 세 번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6절 7절 말씀에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세, 관세 다 뭡니까? 세금이지, 세금. 그렇죠? 세금을 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은 국민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우리가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세금을 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국가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어요. 국가가 없는 나라. 그렇죠? 난민들 보세요. 난민들. 그렇죠? 국가가 없다면 어때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 어땠어요? 국가가 없을 때. 그렇죠? 국가가 없는 국민들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국가가 있어야 국방의 의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 놓고 자잖아요. 어쨌든 38선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잔단 말이에요. 다 국가가 있어야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 범죄가 판치는 세상, 복동들이 복동을 일으키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이러한 모든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빚을 지고도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많아요. 교육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상하수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죠? 정화조 하나도, 도로, 뭐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국가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은 혼자서. 그렇죠? 그럼 불구하고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라고 막 이공리 저공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납세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고 근데 10% 세금을 꼬박꼬박 내니까 진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사업을 망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여러분 잘 내셔야 돼요. 성실하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통치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존중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이건 지금 없는 거예요, 본문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책임있게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모든 그 국가는 왕이, 황제가 세습제, 세습제. 그렇기 때문에 뭐 선출하는 게 없어요. 지금 뭡니까? 선거제도가 있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통치자들을 국민의 힘으로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하셔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또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가 있죠. 이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도 잘 하셔야 되고, 대통령 선거 2년 후에 있을 때 그때도 대통령 선거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왜? 이건 국민의 여러분 가져야 될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이걸 행사해야 돼. 여기 성경은 지금 안 났어. 왜? 이 당시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세습이기 때문에. 황제가, 왕이 다 세습이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지금 뭡니까? 국민의 손에서 뽑아진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4년간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막 그때 막 법이 막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국민의 권리를 책임있게 잘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몸이 뛰는 생활 모든 영역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곳에 영적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훈련하실 때 사랑으로, 또 열심으로, 어려워도, 그리고 또 나눔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제 인간관계를 잘 맺어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이웃이 돼야 되고, 또 마음을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왜? 우리 본능은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을 주는 이웃이 돼야 되고, 또 나를 박해한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이웃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런 이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항을 하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해야 돼. 왜 복종해야 됩니까? 권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세를 우리가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자들을 먼저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의 법을 나름대로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국민의 권리인 선거할 때 꼭 투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 이 소수를 위하고 뭔가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좀 강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객기를 부린 것 같은 이러한 지도자들 보면, 그런 쪽을 보면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권과 위정자들과 지금 여당, 야당이 하나님 특별히 정의당까지, 하나님 기독교에 반하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하나님 제정이 안 되게, 법이 안 만들어지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잘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미 뽑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권리와 그리고 법을 지키고 존중하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또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별히 하나님 지금 갈수록 소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돼요. 이건 마지막 말세. 소돔과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을 달리는 것이고,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역사를 보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88개 문명이 다 그렇게 멸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고 우리의 몸이 뛰는 영이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 해나가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셔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정자들 성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들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안녕과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잠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보여줍니까? 나라에서 보여. 경찰이 없다면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응? 힘세고 이기주의고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성경은 다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좋은 국민도 되고 좋은 이웃도 되고 좋은 성도도 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며 나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이제 오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굴복하라. 왜냐하면 네가 대한민국이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네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 헌법을 잘 지키고 또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내고 또 국민의 권리인 또 우리가 선거를 잘하고, 이러한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대하는 하나님 거역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독교가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이것은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동성애법 안 됩니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독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이걸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 마지막 때 세상 국가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국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